5780년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5781년도 새로운 새해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계신다. 그렇죠? 작년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781년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내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어지던 해에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세에 왜 시작을 했냐면 레위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지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왜 자유의 해를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되는 해가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로시 하시아나 나팔절. 예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까? 왜 사역을 했었을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살을 먹는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오늘 나팔절 로시 하시아나 때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시간의 이름을 테시와. 너 이해되십니까? 왜? 로시 하시아나 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그 새로운 해를 예수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새로운 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때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왜 금식기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경외의 날, 다음 주 주일날 저녁까지 10일 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언제가요? 오늘 이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날? 심판. 나팔절이라는 단어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영역들, 우리의 직장 가운데 묶여있는 영역들, 이 교회 가운데 묶여있는 영역들, 이 도시 가운데 묶여있던 영역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푸는 시기가 언제냐? 나팔절. 왜?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예전의 생활 패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는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왕국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나팔절에 오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행 연습하죠. 준비하죠. 왕이 오셨네. 나팔 불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조생달을 관찰하죠. 왜요? 그 날은 어두운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왜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졌다고 요엘서 2장에 예언하고 있을까요? 왜냐? 그분은 빛이잖아요.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장 어두울 때. 그게 해 뜨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때 우리는요, 예수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의 시간은 지나간다. 제한되어져 있다. 영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계속 지속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왜 새벽별로 오시냐면, 가장 깜깜하고 어두울 때가 해 뜨기 바로 직전이거든. 그때 하늘을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 가장 빛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라. 마치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데 우리나라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녀가 일어나게 되어질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30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런 예행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 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왕의 대관식에 참여를 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혼인잔치를 여는데 종들을 보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라고 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그 말에 도무지 관심이 없더라. 왜요? 내 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왜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초청하라고 나와 있거든. 예수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대. 왜? 누구 일이 더 중요해요?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구원론을 반대합니다. 그러한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근데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있어.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믿었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죠.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는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 집에서 쫓아내버려라 말씀하세요. 참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참여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어제 지금까지 이 날에 예행 연습을 합니다. 왜?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오실 것을 아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수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와를 맞이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성전에서 깨어 기도했던 한나, 그죠? 그리고 동방에서의 3명의 박사들.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그 바벨론이 동방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간, 이스라엘이 BC 587년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재건할 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는데 아직도 7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뉴욕 중심 가운데 있죠. 동일해요. 그때도 안 돌아온 거예요. 왜? 생활의 터전이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앙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약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다. 그 교육을 받고 받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3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온다. 이 3가지는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보물이더라. 그들이 이 3가지의 보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에 의해서 반드시 왕이신 예수가 온다. 너희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절기와 월삭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정확하게 절기가 어떠한 날에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아가 어느 때 올 것인지 알고 있었다. 왜요? 별과 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저께 이제 순천만에 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달을 찍은 거를 올린 거야.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교회 밴드에다 올렸는데, 달 보셨습니까? 조생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을 하늘이 높죠. 구름이 많죠. 그래서 조생달은 감추어진 날,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누가 볼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조생달을 관측할 수 있다. 이 날에 예시하를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름답게 단장된 자들이 예시하를 맞이할 수 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버릴 수 있다. 왜요?
심판이 시작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나의 것을 버리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예전의 것들을 버리는 시간들이 나팔절 시간이에요. 왜요? 새로운 시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를 주관할 거라고 믿고 있죠. 나의 건강이 나를 주관할 거라고 믿고 있죠. 웃기는 소리. 사람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건강이 노쇠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야를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 돈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유예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날이 있다. 이 새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한다? 맞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없애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나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만족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 지금 삶에 만족하고 나 지금 삶에 행복해요. 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찾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우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찾겠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 세워놓은 행복의 기준은 불안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왜요? 건강 조금만 어려워져 봐요. 행복이 사라지죠.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와.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화되니까,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가 왕으로 나팔절에 오셨을 때 새로운 날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Wake up! 일어나라! 주의하라! 이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요? 왜?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 날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분별할까요?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천국될 수 있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께서 천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시니까 어느 곳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날이 오더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신랑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토피아,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관심 없죠. 예수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팔절 안에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세 인사가 있는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나 토바. 샤나는요,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는 변화, 그리고 토바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게 샤나 토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샤나 토바. 왜 이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새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팔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장된 신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죠? 누가 제일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장되어진 자들이, 신부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와는 눈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죠? 그죠? 똑같아. 우리 예수님은 놀라. 너가 이렇게 아름다웠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5781년도부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멘.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늦지 않았다. 주의하시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샤파르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 정확하게 나팔을 불지 못하니까 이날은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전쟁의 날이기도 하거든. 나팔수가 제가 뚜뚜뚜뚜뚜 부르는데 내가 요즘 잘 안 불러갖고 삑사리도 나고 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신호를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 그러면 군대들이 그 소리를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밥 먹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전쟁을 하러 나가자는 얘기인지 모르잖아. 나팔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러놓으셨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오, 깜짝 놀랐네. 나는 못 들었는데 당신은 언제 들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 들었다 했잖아. 놀래. 언제 들었어? 나는 왜 안 들렸지? 그러면 그 나팔의 소리가 갑자기 들릴 때가 있어. 그럼 주님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이명이 아니라, 환청이 아니라 이 뚜뚜뚜뚜뚜 나팔의 소리가 있으면,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다. 진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팔을 제가 부니까는, 목사님 이거 언제부터 불렀어요?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는데 그 나팔의 소리를 가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결혼 사역서인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성하기 위해 무슨 절기에 오신다? 나팔절 절기에 이 땅에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치르시고 천년왕국 시대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데리고 가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줬어.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한국으로 돌아오면 믿음이 없어져. 그래서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수많은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 예수와라는 분이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문서적으로 예수와가 왔다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못 믿겠대. 누가? 내가 그랬죠. 그러면 너는 이순신 장군을 봤냐? 안 봤대. 왜 믿냐? 역사니까 믿는데. 똑같다.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분이 죽으신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다른 종교들처럼 그러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허구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메시아를 믿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오시는데 어느 나팔절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그날의 예행 연습이 실제가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내가 문자 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문자를 보내지 않아. 나팔절에 참석하십시오. 막 구역장님들이 막 문자를 보내잖아요. 뭐 나팔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나팔절을 예행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예행 연습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의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때 예수와께서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 경배자들 신부를 일으켜서 예수를 맞이하는 자로 제일 먼저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뭐를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부활할 수 있다고. 준비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청험을 받았는데 뭐 하는 사람이 적어요?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미혹되어진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있다. 가장 위험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나팔절, 히브리 언어로 로시아샤나, 새해를 의미하는데 이 로시아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욤 하딘, 적어놔 주시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욤 하나트 올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지의 생일. 우리 교회의 생일 똑같아. 이 땅이 태어난 날, 천지 창조한 날이 언제다? 나팔절, 욤 하나트 올람. 그런데 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야지 새로운 날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아샤에는 심판과 새로운 날이 다시 태어난다, 생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절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다. 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시즌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래갖고 그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척하면서부터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막 부터 해가지고 막 예전에 그 헬라의 가르침 다 내쳐내느라고 막 바빴습니다. 그 안에 뭐 나랑 안 맞니 하는 사람들 나가고 뭐 들어오고 뭐 이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 심판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시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나팔절의 새로운 이름 욤 테루아. 히브리어로 욤은 날짜, 적어놔 주십시오. 날짜, 테루아. 이 테루아 뜻은요, 전쟁의 소리. 적어놔 주십시오. 전쟁의 소리, 또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알려주는 알람 소리. 전쟁의 소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알려주는 알람 소리, 전쟁의 소리. 욤 테루아. 이게 욤 테루아. 스타카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전쟁의 소리. 분별할 줄 알아야지. 단락 1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와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무슨 절? 나팔절. 적어놔 주십시오. 나팔절. 신약에도 나와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자?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구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눈치를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어머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 안 돼.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신랑은 어느 때 신랑이요? 절기 중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 그죠? 장막절, 초막절. 신랑과 신부가
한 곳에 들어가는 누가 주인이신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종이 된 사람들.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이신 예수와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거하면 영생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주인이신 예수와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종을 건져내셨다.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나팔절에 예수와를 맞이하는 순교자, 경배자, 신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배의 뜻은 왕이신 예수와에게 영광과 유괴에 항복하는 것. 진짜 경배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을 경배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경배 히브리어 원어로 샤카, 순종 히브리 원어로 샤마, 이 어근이 같아. 샤마, 샤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처럼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순교하는 자로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잠자는 자여. 옛날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흐름상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마치 죽어있는 것을 잠자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왜요? 부활할 거니까. 나팔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즉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웨이크업, 깨어서 일으킬 것이다. 그럴 것을 믿니? 그러면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나니, 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웨이크업 하지 못하게끔, 일어나지 못하게끔, 영원히 잠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죽은 자들의 깨어남과 일어남에 대한 경고한 것이 나팔절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주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은 반복적인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무엇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시온이가 이제 막 혼자 막 찬양할 때 박수를 쳐요. 동그랗게 드럼 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비트에 맞게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드럼을 치면서 소고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되어져 있어서? 엄마 태 속에서부터 드럼 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비트를 아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언어도 엄마가 계속 영어를 써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동시에 갑자기 막 짝짝짝짝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은 반복과 시간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나 포기할래요.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왜? 예수와를 믿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 보실 때도 있어요. 왜요? 성숙한
사랑을 원하시거든. 낙심되어졌을 때, 그 환경이 내게 왔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성숙이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낙심되어졌을 때 놔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때 돌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까 샤나토바, 변화가 히브리 언어로 샤나. 비밀 말해줄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뭐 한대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나팔절에는요 100번의 나팔을 분다. 우리 주원이가 부는 나팔이, 그 숨이 끊어질 정도로 부는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왜? 내 호흡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의 몸에는 홀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5780년도의 예전의 것들이 지나가고 5781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몸에 홀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회개는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는 히브리 언어로 샤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홀연히 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몸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죠. 근데 믿게 되어졌지만은 우리 안에 죄는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살아있죠. 근데 이 죄가 살아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 우리의 과거와 쓴뿌리를 자꾸만 건든다. 그것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속 우리는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아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나팔 샤파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죄는 어떻게 되어진다? 죄는 없어진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죄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웠죠? 우리가 구원의 3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이때 홀연히 변한다고. 이때. 그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고린도전서 14장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쇼파르를 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팔수,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들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는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나라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에스겔 33장 2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절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엇을 안 차린다? 정신을 안 차린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쇼파르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쇼파르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부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81년도 이 81이라는 숫자 값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언어로 아노키라고 얘기하는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말씀들이 있다. 올해는 그 말씀들을 선포해야 된다. 모세가, 예레미야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숯을 자신의 입에 두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말하지 마. 더 이상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5781년도 가정에 문제가 있니?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니? 학교에 문제가 있니? 사업적인 문제가 있니? 그 말을 선포해. 환경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말을 선포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대변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그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5781년도 새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욤 하딘. 욤은 동일하게 날짜이며 하딘은 심판.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 히브리어로 욤 하딘은 왕과 재판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는 나팔절에 하늘에서 무슨 문이 열릴까요? 심판의 문. 적어놔 주십시오. 나팔절에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의 일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간증했죠? 그게 금요일 날부터 있었다고. 그리고 심판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판결이 내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지금 태슈바 이 40일 기간 가운데 10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10일 동안 경외의 날, 하나님은 다음 해, 즉 천년 왕국해에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의 날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방, 땅끝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인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이게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놀랐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예! 외치고 함성을 외치는 것이 나팔의 사운드를 내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게 되어졌을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박수치게 되어졌을 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만밀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즐거워할 이유가 내게 없더라도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왕께 외치며 샤파르가 울려 퍼지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날로 믿는 자들에게는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 심판 판결의 기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통하여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게 선이에요. 불순종했는지 악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다? 목사님, 나는 심판 안 받을 건데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날은 온다.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한다. 그러나 올 것을 믿기는 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봤었을 때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리 네가 주여 주여 해봤자 내가 너의 이름을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로 믿음의 영역, 에무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느 절기 때 경험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나팔절. 그 계시를 이 절기 때 받은 거예요. 왜? 나팔절 절기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장이신 예수와의 특징이 나오는데 크고 백보자 위에 앉으셨다. 히브리 언어로 크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며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백보자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 있는 펼쳐진 생명책의 특징은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 기록하셨습니다. 그걸 히브리 언어로 옴 하나차, 의롭게 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데려감을 당하는 날. 목사님,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데 진짜 무엇한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 입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여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리턴하는 것, 테슈바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의 기준은 교회 공동체 식구부터 시작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나 저 사람 사랑해요. 됐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무슨 사랑? 희생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구체적인 사람, 중심 있는 사람. 내가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목사님, 이렇게 살면 피곤한데요? 아니에요. 피곤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피곤하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다. 히브리 원어로 체데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은 이 마카민, 히브리 언어로 자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긍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뒤로하고 예수와를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인정하는 자가 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생명책의 특징은 기록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워질 수도 언제?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에너지를 막 쓴다, 주님을 부인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인할까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과 달랐을 때. 내가 봤을 때 무슨 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이 땅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생각은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름답게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래요. 딱 선을 그어놔요. 그 사람은 아직도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지. 선 그어놓고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게 어떻게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은요, 본인의 의지가 없다니까, 본인의 감정이 없다니까. 왜요? 왜 없을까요? 그러고 싶은 거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만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내 인격적인 것을,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맞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한 모든 가치는, 생각은, 기준들은 주님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정과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막말하면 안 된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되는 생각이죠. 인본주의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 사랑을 인본주의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과 생각은 하지만 말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테힐라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큰 3번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 욤 하키두신. 욤은 날짜, 하키두신은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결혼식. 오늘 무슨 날? 결혼하는 날. 누구나. 신앙의 이사야 62장 3절 나와 있죠.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나와 있죠. 왕관이 되어진다. 4절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하며 내 땅 비울라 신부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 세상이 예루살렘을 찬양할 때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죠. 이스라엘 결혼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약혼식, 히브리 언어로 키두시. 그래서 욤 키두신 또는 욤 하키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키두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그녀가 받아들이면 그들은 약혼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부가 받아들여야 돼. 이해되세요? 예수야를 믿으세요. 구원을 얻습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죠. 그러면 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두 번째 단계는 결혼식인데 아까는 약혼식, 지금은 결혼식. 히브리 언어로 니스인. 그래서 아까 하키 누신 전에 니스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결혼식, 히브리 언어로 니스인인데 신부는 실제 결혼식 날까지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자발적으로 격리되어 지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누가요? 신부가 무엇으로? 자발적으로.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신랑 예시아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일으킬 거야. 내가 그 천년 왕국에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질 것이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거야. 믿겠니? 누가 선택해야 돼요? 신부. 그게 약혼식이라고. 우리는 지금 약혼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된대요? 세상과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지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는 거룩한 신부에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지불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 지불은 바로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 한 주 동안 서로 보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증대시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누가? 거룩한 신부들이.
그 날이 곧 오리라. 왜요? 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데리고 가지 왜 안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니까, 영원토록 천국에 가갖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 그것을 준비한 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절기도 풀어지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2장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오지 않거나 결혼 예복을 잊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청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한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며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파르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781년도는 새해입니다.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단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